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기적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정말 이타적인 것 같으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예, 예, 예. 대답 안 해도 내가 알아요 이미. 자, 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나만을 생각했던 사람이 남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현상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남을 배려할 것 같으세요? 안 됩니다 그게. 목사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요. 아주 지 입만 알던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건 말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녀. 교회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은 여전히 자기 입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나 정말 착해져야 돼. 나 이뻐져야 돼. 이거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 성격 있죠. 여러분이 봐도 저 성격 있죠. 이게 노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갖고 있는 DNA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이 개입하시면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원래 성향과 기질에 충돌이 있게 되면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전폭적으로 지배할 그때에 성령의 성향이 나를 통해 뿜어져 나오는 거지.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 이뻐져야지, 착해져야지, 예쁘게 말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알았죠? 아니에요. 그거 안 돼요. 그건 그럴 때 더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가 있다. 아멘.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나 요즘에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그래도 내가 좀 말도 좀 이쁘게 하고 이래야 되자. 물론 그런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그럴 때 오는 스트레스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해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성향과 기질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봐도 거칠어 보이거나 안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거죠.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급한 사람들 하나님이 또 쓰셔요.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쓰시는 거지. 급한 사람을 느리게 만들고 느린 사람을 급하게 만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향과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이기적이다. 그러나 성령이 터치하면 이 부분은 내 노력과는 무관하게 나를 이끄시는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만 내 입만 나만 내 삶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령의 충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확언컨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은 어때요? 내가 너로 살아보지 않았지만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 끊임없는 조언과 이끌음, 그 다음에 권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곡은 그렇게 성경적인 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곳에서만큼은 필요한 것이 뭐냐? 상대방을 좀 이해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이 생활이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남을 배려하고 싶고 저 사람의 힘든 부분을 내가 느끼기 시작하고 저 사람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그래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반대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 다하고 눈을 딱 감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차피 한국에 있나 미국에 있나 러시아에 있나 울란바토르에 있나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목적에 편승해서 같이 가고 있는 건가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다. 사람의 변화가 참 오래 못 간다.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이어트라는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겠지만 다이어트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요요라는 거죠. 일부 때는 요로라고 누가 얘기해가지고 요요가 와요. 쉽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럼 보십시오. 그거는 단순히 몸의 문제지만 우리가 뭔가 정신적으로 딱 뭔가 이 정신줄을 가다듬고 뭔가 시작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이거를 끝까지 밀고 가는 거, 이거 쉬워요, 나빠?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애가 뭐 끈기가 없다고 막 이런 얘기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DNA는 어디 안 가요. 부모가 끈기가 없어요, 대부분이 보면. 제가 정말로 자식을 잘 키운 애들 보면, 애가 아니라 부모님 보면요, 배울 게 많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부모가 일관성이 없으면 애들도 일관성이 없다. 아셨죠? 부부요? 부부는 더 민감해요. 남편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럼 아내도 일관성이 없어요. 그럼 아내가 일관성이 없으면 남편도 일관성이 없어요. 누구만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 충돌을 따라가지 않으면 둘이 못 살아요. 그러나 전 반대로도 생각해요. 충돌이 아닌 그 사람에게 변화를 주고 도전을 줘서 같이 동일한 마음을 품게 하도록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꼭 그렇게 충돌해야만 되냐? 그러나 충돌하는 과정에서 내 자체도 일관성이 없는 거야. consistency. 끝까지 뭔가를 끌어가지 못하니까 배우자가 벌써 아는 거예요. 성경은요, 설교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좀 일관성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떠세요? 아,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일관성 있게 해야겠다라는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반대로 아니면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나이까? 16세 때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열심을 다해서 왕의 노릇을 한, 통치를 했던 우시야 왕.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10대 때는 어땠어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10대 때는 누군가에 의해서 지도를 받으며 자라가야 될 그 사춘기가 16살 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 아마샤의 왕처럼 잘했다? 이게 가능할까? 근데 그분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잘했지. 저는 이 우시야 왕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할 때 저는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이 우시야 왕처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자신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했단 말이에요. 16살 때부터 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단한 분을 책임감 있게 이끌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요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요랬다 저랬다 나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바뀐다면 어떻게 그분을 신뢰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은요, 한번 딱 정하면 그대로 밀고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일관성은요, 어떤 것에도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26장 4절에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세상의 모든 행위를 그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정말 대단한 분, 우리 박수 쳐줘야 된다. 근데 우시아 왕의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데 뭡니까? 우시아의 마음엔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산당,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예배 초소를 통합하지 않고 폐쇄시키지 않고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다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제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거 좋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주변은 건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불편한 걸 우리는 알거든요. 내가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다는 걸 알죠. 그리고 여러분 어떨 때는 또 이게 맞나? 씨알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 그게 맞나요? 씨알이 안 먹힌다는 게 맞나 모르겠어요.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이 먹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먹히지 않을 때는 두 가지잖아요. 오늘 있다가 답이 하나 나와요. 한 가지 이유는 있다가 나와요. 왜 그들이 듣질 않는지.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또 내가 또 이렇게 보여진 모습이 있다 보니까 속으로 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다 귀찮으니까 어때요? 우리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시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가 안정적인 정국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한테 굳이 말해가지고 지금 나라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지금 하나님한테도 인정받아서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굳이 내가 이 사람들한테 그것까지 이렇게 거론해가지고 불편하게 해가지고 밀란이 일어나면 얼마나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안정의 욕구 이게 매우 위험하고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잘 활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자. 굳이 건드려서 굳이 이걸 힘들게 하지 말자라는 마음. 이게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시아 왕 같은 생각으로 내 자신만 지키면 되지라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혼자 예수 믿는 가족 중에 그런 분 계셔요. 그런 분들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박수 쳐줘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오래 지속될수록 또 하나 위험한 내용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우시아가 겪게 되는 일입니다. 나만 교회 잘 나가면 돼. 괜히 어색하게 관계가 불편하게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어. 우시아 왕의 마음에 그게 있었을 겁니다. 이유야 우리 각자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내용과 함께 열왕기하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이 아샤라라는 게 누구냐면요 우시아 왕이에요. 우시아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 그 당시 왕권을 얘기할 때 우시아 왕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단군 왕검? 단군이 이름이 아닙니다. 예. 단군 왕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럼 보세요. 이 아샤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의 모든 행위도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그 뒤에 왜 이걸 딱 집어넣었을까? 4절에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러니까 나름 그들이 예배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체한 어떤 대체된 신앙이 되어버린 거죠. 그거를 분명히 우시아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샤라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모르고 실수한 거는 뭘 안 해요. 뭘 안 해. 왜? 내가 모르는 걸 어떻게 해. 근데 알면은 안 된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불편함은 감수 안 하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 내가 굳이 복음 얘기해야 되냐? 나 직장에서 정말 이렇게 나 요거 유지하면서 내 분위기 요즘 좋은데, 응? 요거 내가 굳이 얘기해가지고 괜히 껄끄러운 분위기 싫다.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직장 어디든 내가 만난 사람들 우리가 명찰 달고 다니면서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럴 필요는 없지만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 과연 이 영적인 이타심, 누군가를 배려하고 이 사람도 살려내겠다는 그 마음들이 생긴다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에겐 당연한 건데 원래부터 뼛속부터 이기적이었던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 과정에서 내가 만났던 모든 문제들을 저 사람도 만날 텐데 이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부부끼리 오랫동안 한쪽이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덤덤해집니다. 이게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나중엔 포기하기 이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우시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의식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버텨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6살의 왕이 돼서 계속해서 통치하면서 얼마나 어린 나이에도 통치력을 발휘했습니까? 업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마음이 어때요? 요런 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괜히 이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이 강하게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벽을 쌓게 된 거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나중에 26절 19절에 보면 역대하 26장 19절 우리 우시아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방치할 때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자기가 분향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왕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면 안 돼요. 시작.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저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부정적인 얘기라든가 저주스러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게 뭐가 좋다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 있습니다. 내 주변을 복음화 시키지 않을 때는 그 여파가 내게 온다는 겁니다. 내 성격, 내 기질,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종합적으로 내게 영향을 줘서 그게 분출되게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같이 예수님 믿는 게 참 좋지요. 그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아무 탈 없이 주일날 아침에 안 싸우고 오시는 분들은 몰라요. 근데 이게 둘 다 자생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둘이 나오는데 어느 하나는 자생력이 없거나 둘이 없거나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린 경우의 수를 다 보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건 결혼 전에 상대방 배우자가 예수 믿게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안 됐다고 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상대방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까지 아내 믿음으로 끌려오겠습니까? 언제까지 남편 믿음으로 끌려오겠습니까? 자생력이 생겨야 된다. 근데 그거는요 우리의 힘으로는 또 안 돼요. 우시아는 자기 자생력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변화를 주지 못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변화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기억 나는데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게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이걸 내가 풀지 못하면 끝까지 내겐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건 뭡니까? 내가 이 문제 푸는 법을 누구한테 가르쳐주면 이 문제는 평생 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자생력, 스스로 풀어갈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거나 뭔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이 가운데는 내 자신은 되게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생한테 목회자라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목회자라는 이 굴레가, 이 부담이 하나님 남보다는 내 자신을 살리는 정말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누군가를 살려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주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실천해 갈 때 내가 저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여러분, 셀 리더요. 셀 리더가 아니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합니다. 안 해요. 셀 리더니까 해야 되잖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의무적이었지만 나중에 순종을 배우며 또 그걸 또 배워가잖아요. 근데 그게 또 계속 있나? 또 원래 나는 또 나잖아. 또 옛날게 쑥 기어 들어오잖아. 그럼 어때? 또 훅 기어 들어올 때 어때? 그냥 또 내가 확 나오려고 그러잖아. 그럴 때 나 셀 리더지. 여러분, 우리 괜히 셀 리더들만 총대 맸는데요.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집사가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내용들의 내용이요. 우리는 항상 공사 중이거든요. 저도. 우시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긴 하는데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의 능력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정도 됐다라는 생각이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왜 결단을 못했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를 주고 위로를 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었던 거죠. 주변을 방치했을 때는 나도 망가뜨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 지역마다 확산되는 떼강도 지금 난리도 아니죠.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조심하셔야겠더라고요. 지금 서부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아마도 이번에 비 피해 없었으면 뉴욕에 또 떼강도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점점 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대적할 것이 여러 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때로 몰려다니는 줄 아세요? 그 영향력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지금 난리 났죠. LA는 지금 이미 초토화되고 있고요. 얼바인 지역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얼바인은 그래도 괜찮은 동네이긴 한데 인구 80만 명의 젊은이들이 많이 살고 있던 곳이 샌프란시스코.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느낌이요 참 좋았거든요. 물론 그 내막을 알게 됐을 땐 좋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주로 누가 산다는 걸 그때 듣게 된 다음부터는 역겹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깨끗했어요. 그리고 그 금문교 밑에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물개들 있잖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물개들. 판때기에 올라가고 하루 종일 일도 없이 그 퍼대고 있는 그분들. 근데 어디 가나 깨끗하고 좋았어요. 지금은 8,000명 이상의 노숙인, 25,000여 명 이상의 약물 투여자들이 지금 거리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마약과 도둑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떠나고 있어요. 과거 글로벌 IT 기업의 직원들, 주재원들 관광객으로 붐볐던 곳이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근데 여기저기 문을 닫고요. 여러분 언론에서 봤겠지만 35년 역사에 노드스트롬 매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사무 공간은요 31.8%의 공실률,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는 문을 닫습니다. 도시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제재를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정부 탓 이걸 떠나서 제재를 못 하고 있는 거,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거, 나는 그분들의 이해를 안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된 끝은 어떻게 될까요? 제재 안 하고 도시가 공동화되고 슬럼화되면은 그 세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공무원들도 이제 밥 벌어먹기 힘들 겁니다. 공무원도 그 동네 떠나야 됩니다.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부부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오늘 같은 이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결국은 그 내 피해로 다가온다는 거죠. 뉴욕도 어디는 안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옮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더러움과 어둠은요 거룩한 것보다 영향력이 더 강력합니다. 확산 속도가 더 빠릅니다. 왜 지역의 일부 고등학교가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좋지 않은 영향력 있는 애들을 그 전전 정부에서 어때요? 다 섞어놔 버렸잖아요. 섞어놓으면 좀 괜찮을 줄 알았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0명 중에 노는 놈 하나 있으면 8명은 놀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안 그럴까요? 가정은 안 그럴까요? 그런데 그거를 남겨두면 그냥 방치하면은 나는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만 신앙생활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만 그냥 잘하면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힘들게 되는 일이 와요. 우시야 왕도 그래서 힘들어진 거예요. 우시야 왕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아버지 아마샤 왕 이상으로 잘했다라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딱 집어주잖아요.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안 없애도 불편함은 없었거든요. 그 불편함이 결국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진짜 이 남자분들 같이 신앙생활 분들 정말 박수 쳐줘야 됩니다. 진짜 박수 쳐줘야 됩니다. 진짜 교만해지는 건 자기 책임이고 뭐 난 모르겠어. 제가 그랬잖아요. 칭찬하면 꼭 뻘짓하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주변을 지켜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어떤 아빠가 자식이 마음대로 가는데 그냥 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했습니까? 결국 나중에 그게 다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내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주변을 지켜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 지켜야 된다. 여러분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거 그것은 곧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고 여러분 각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은 어때요? 나라가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국의 정치인이 의회에서 막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도 그런 분 계시고요. 그거는 방치돼서 그런 겁니다. 마약 환자가 2명이었을 때는 괜찮았죠. 2,000명이 되면은 통제 불능이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 2개 허용하면요. 나중에는 그게 1,000개가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나도 몰라요.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몇 월 며칠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대로 멋지게 사시다가 여러분들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 한 편 듣고 뭐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 뭐 남 살리려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 우리에게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직접 나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오늘 이사야 6장 9절에 얘기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세상에 들어도 못 듣고 봐도 깨닫지 못한대. 그럼 우리 전하지 말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도 지난 시간에 봐도 깨닫지 못했고요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나 누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도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작.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도 가려지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혹시 여러분 가정에 알아듣지 못하거나 보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포기할까요? 아니 그냥 얘기 안 하면 최소한 부딪힘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힘든 일은 없잖아, 그죠? 힘든 일은 없잖아. 부딪히지 않으니까 크게 언성을 높일 일도 없고. 그러나 결국 그게 나에게 나중에 영향이 온다니까요. 사실 이렇게 설교해도요 또 모르는 분은 몰라요. 심지어 오늘 말씀은 걔네가 못 들을 것이다 아니면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다라는 이유까지 얘기해줘요. 그럼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때 근데 저는 이해는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죠. 뭘 몰라요. 여러분이 느낀 걸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그걸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학문적으로 이해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내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살아갈 때 내가 힘겨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분 때문에 기뻤던 거를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와 다른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내가 설명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게 뭐라는 것이 명확하게 모를 때의 설명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감동받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도전받지도 않아요. 사람은.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설명할 수 없다면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화장품 좋은 거 하나만 써도 그거 임상 다 얘기하잖아요. 야 옛날에 허옇게 떴는데 이게 싹 안 차게 되더라. 뭐 이런 거부터 옛날 메이크업 베이스를 꼭 했어야 되는데 이건 한 번에 끝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경험이 없으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 나오니까 나가는데 뭐 주일날 밥은 맛있더라. 뭐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있잖아 이런 일을 겪었는데 옛날 같으면 이랬을 거야. 나 진짜 그때가 나 옛날 같으면 막 진짜 막 난리 났을 거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야 감사가 있더라. 너도 힘내. 이게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엔 말이야 이런 게 있는데 말이야 듣지 않습니다. 내가 만난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도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고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내 주변을 복음화시키는 것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 내가 한 번을 만나고 두 번을 만나도 그 사람이 항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를 깎아도 피부 미용실을 가도 무엇을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복음이 들렸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심중에 깊이 박아놓고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여러분이 복음 증거한 사람으로 살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너무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아이씨 안 나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무디 선생님한테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하고 똑같은 것 같아. 아니 무디 선생님, 어떤 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정말 믿음의 고백까지 다 하시는 그분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의 고백은 진실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마음이 참 깊이 남았어요. 예수님 믿다가 우리가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지요. 왜 낙심이 안 오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막 낙심이 오고 막 원망도 오고 짜증도 오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저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 안 했어요. 에이, 다 뜻이 있겠지. 또 하나, 에이, 그래도 내가 잘못한 게 있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 지금 모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당한다면 내가 맨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내가 하나님 원망하고 죽는다면 내 지금의 이 고백은 진실이 하지 못했던 거 아닐까? 그냥 감정에 의해서. 목회자는 이제 임종을 볼 기회가 많다 그랬잖아요. 임종을 보면 뭐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러나
느낌으로 좀 알겠더라고. 뭐 사고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또는 명을 다하셔서 이제 정말 뭐 천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연로하셔서 그리고 돌아가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은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혹시 복음 누구한테 처음에 들을 때 이렇게 안 들었던 분 계세요? 저는 듣고 안 듣고도 없지, 그냥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저는 복음을 들을 때 난 정말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말을 난 못해요. 왜? 그런 거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자라왔기 때문에 나중에 그 가치를 알게 됐지만,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거절했던 적 있으세요? 너나 믿어 뭐 이러면서, 아니면 그렇게 좋으면 너나 믿어라 그러고 뭐 이런 거 있나?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란 얘기죠. 오늘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그루터기가 돼서 그 잘린 나무 그 밑둥을 그루터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얘는 또 나와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잘리고 배임당하고 막 힘겨운 일 당하면 다 죽을 것 같죠? 아니요. 뿌리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나이에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그루터기처럼 이렇게 다시 싹을 돋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몰랐어요. 저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얘기하다가 제가 이름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또 방송으로 나가니까. 집사님 어릴 때 교회 다녔다는 걸 난 몰랐어요. 난 몰랐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힘든 일을 겪고도 여러분들도 많은 상황. 근데 이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신앙생활했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나가라니까 나가고,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 가치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또 누가 있나 여기? 혹시 몇 명 있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한 겁니다. 이거 감사한 겁니다. 내 부모가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나온 사람도 있죠. 이 감사를 모릅니다. 근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말씀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루터기가 되고 씨앗이 된다면, 이게 건강한 씨앗이었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았습니까?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싹이 났잖아요. 싹이 났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설교할 때 이해가 되고 저게 내 얘기 같잖아요. 싹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게 그루터기예요. 여러분이 나무가 됐고요. 이제 아직도 싹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실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떡할 거예요? 제가 싹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야? 우린 몰라요. 이게 죽은 신지.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좋은 씨앗은 언젠간 싹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싹이 나왔잖아요. 이제 또 다른 씨앗을 심자고. 옆 사람한테 이 얘기만 하고 우리 맞춰요. 우리 다른 씨앗도 심어봐요. 시작. 우리 다른 씨앗도 심어봐요. 저는 이제 이기적인 생각이 버려지고 남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살리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